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목은 롯이 떠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그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네, 선율이 무슨 일을 당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어떤 것이 있었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유미 기억났어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일 당했어요? 맞아요. 아브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그런 일들을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의 왕궁으로 들어갔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브람이 자신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 사레를 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 같아 사레한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의 그 예상과 똑같이 사레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이집트에 퍼졌죠. 그래서 사레가 바로 왕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브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꼬여버린 이 일을 아브람이 풀 수가 없었어요. 누가 푸셨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일을 풀어주셨어요. 아브람이 꼬아버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아브람의 인생을 돌봐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12장 말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이 13장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예요. 가뭄이 그쳤는지 가뭄이 끝났는지 아직도 가뭄 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이 13장의 그 주제는 그래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더라라는 말씀이 13장의 주제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것,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것이 13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같이 그 한 지역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니, 근데 재산이 많아지면 뭐 머무를 집을 좀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왜? 다투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투었어요. 근데 왜 다투었냐면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하고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양하고 소였어요. 금과 은 같았으면 같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그 같은 부분이 뭐였냐면 양과 소였어요. 양과 소떼가 같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풀떼기가 필요해요. 풀떼기가 필요해요. 먹을 풀떼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양과 소들이 풀을 먹어야 돼. 한 곳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풀이 없어져요. 풀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들이 양과 소를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머물면 그 지역에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들이 자기 주인들의 양과 소가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녀야 했는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롯의 양과 소가 더 그 수가 급격하게 불면서 종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양과 소를 관리하려다 보니 자리 싸움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일로 가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그렇게 고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롯은 양과 소를 기르기에 물과 풀이 넉넉한 요단을 택하게 되지요. 롯이 고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비유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에 대해서, 그 땅이 얼마나 소와 양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3장에서 지금 여담으로는 롯이 그 요단강 그 근처에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곳이 소돔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만했어요. 양과 소를 길러야 하는 입장에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가족이 누구죠? 남아있는 가족이 아내 사레랑 조카 롯밖에는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로서 아들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족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롯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하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 하란은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 고향에서 죽어요. 하란 막내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막내 동생이 남기고 간 아들이에요. 롯을 볼 때면 누가 생각날까요? 막내 동생 생각나지 않을까요? 하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조카 롯과의 관계가 그런데 생각보다 깊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사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11장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이 데라가 이들을 데리고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 외에도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 둘째는 아버지 데라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남았어요.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떠난 것은 조카 롯과 아브람과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어요. 그렇게 같이 고향을 떠났고 둘째 나홀은 그 고향에 남았습니다. 조카 롯도 그 고향에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지금 떠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가 그 이후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막내 하란이 낳은 아들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면서 그곳에 정착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인 데라가 자리를 잡은 하란에 남을 수 있었는데 롯은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런 뒷이야기를 볼 때 사실 이제 나이가 75세의 아브람에게 롯은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롯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애굽의 힘든 시기까지 함께 겪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저는 아들 같은 존재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의 14장에서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렀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람을 보면 롯에 대한 아브람의 저는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여러분 피부치 롯과 아브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롯과 헤어지는 내용을 보기만 해도 아브람 롯을 저는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 부자가 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훌쩍 넘었을 겁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적어도 80세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그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 혈육과 이별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진짜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았어요. 진짜 혼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진짜 혼자가 됐어요. 양이랑 손은 있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매일 보던 여러분, 매일 보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매일 보던 여러분 롯이요, 동거동락했던 아들 같은 롯이요, 다음 날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볼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먹고 웃고 떠들었던 롯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밀어닥쳤던 공허함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밀어닥친 그 허전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다가 추측컨대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랑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 사레,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뭘 시켰어요? 내 누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레가 뭘 당했습니까? 바로한테 불려서 왕궁으로 갔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 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내 사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 남자를 믿고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 사레랑요 아브라함 지금 이때 좋은 관계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과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가,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어떤 심정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더더욱이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없는 이 상황이 허전했을 거예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종을 붙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굳이? 롯이 있을 때는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만 불러가지고 따로 동서남북 너가 다 봐라. 이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말씀 하셨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고 보여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게 한 줄이지만요 여기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허전하고 매일같이 보았던 동생이 조카가 안 보이고 어디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거나 흔들릴 때마다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데라가 자리를 잡은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무 기대도 없이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갔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인 건 뭐냐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좋은 땅은 다 그 원주민들이 차지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곳이 이미 원주민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렇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땅 내가 너 자손한테 줄 거야. 원주민들 보이지? 하지만 이 원주민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너의 자손이 차지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아브라함을 더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세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서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때, 특별한 때에 찾아와 주세요. 실망했을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때는 다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아요. 매번 동일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져서 상실감과 허전함 가운데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려가서 뭐 하셨어요? 동서남북 너 한번 볼 수 있는데 다 둘러봐라. 동서남북 보라는 거 뭐예요? 빙글빙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쭉 돌면서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잖아요. 360도 다 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분명히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넓은 땅 너에게 주기로 내가 했으니 너의 자손을 모래알과 같이 많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이 자리에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라. 일어나라.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보이는 그 땅을. 그 땅 다 너가 가질 땅이니까 구경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직 제가 집을 사지 못했지만 집 계약하고 나서 이 집이 우리 집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다 구석구석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네. 이 안방은 이렇게 생겼네. 이 안방에다가 뭘 줄까? 거실은 이렇게 생겼네. 부엌에 들어가서 물은 잘 나오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보는 그 땅 다 너 거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보면서 그 땅 한번 구경해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납니다. 롯과 헤어진 땅을 떠나요. 허전함과 외로움에 부들부들 떨었던 그 땅을 떠나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허탈함에 방황하기도 했고요. 상실감에 주저앉기도 했고요. 때로는 흔들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꼭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허탈해하고 상실감에 주저앉고 방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과 횡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이 이후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음성을 내가 들었다. 들었어요? 아니,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봐라, 동서남북 너가 다 보고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확실하게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일하세요. 동일하게 일하세요. 다만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사세요. 24시간 늘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몇 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24시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그의 인생 중에 몇 번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365일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복입니까?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살린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성경책으로 주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펼쳐서 읽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개인적인 복으로 누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공동체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누릴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듣기를 함께 해도 좋고요. 15분 동안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꾸준히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공동체로 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롯과 헤어짐으로 상실감과 허탈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먹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그 정호승 시인은 사람이 가진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내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고 한마디 말이 갓 퍼담은 한 그릇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한마디의 말이 가진 힘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쓰러질 때마다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힘을 가졌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근본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네 삶의 팍팍함과 고단함과 힘겨움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있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때를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중에 힘겨웠을 때였습니다. 고단했을 때였습니다. 외로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이에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네 삶이 팍팍해서, 우리네 삶이 힘겨워서, 우리네 삶이 외로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펼쳐서 읽고 생명을 얻고 회복하라고, 내게 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과 힘겨운 하루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펼쳐서 읽어보라고, 여기에 너에게 주는 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펼쳐 읽고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